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고 싶으신 중요한 말씀이, 주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너희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그 멸망의 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어떠하다고요? 소경이다. 너희들은 귀머거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지 못해서 소경이라고 하지 않고 듣지 못해서 귀머거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눈이 없어 소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가 없어 귀머거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지만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너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그들은 율법을 순종치 않고 우상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사방이 불붙듯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셨고 사방으로 불붙게 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몸이 타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했으며, 즉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을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뒷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신앙적으로 소경이었고 귀머거리로 그렇게 율법에 순종치 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건져주신다는 것일까? 그런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5절 말씀 권념하셨더라는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은 다시금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게 하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성경 한 곳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2절에서 10절, 19절 읽겠습니다. 1248쪽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가 했던 행동,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 부르짖음,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고레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첫 번째가 세상 가운데 공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공의의 모습은 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외침으로써 그렇게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공의를 나타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의를 나타냄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주고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친히 함께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방이 빛이 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몸도 내 힘으로 바로 세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신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